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번갈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색이라. 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지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돌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에 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장로와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존귀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은 그러한 것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목사의 역할, 이 사람에게는 장로의 역할, 이 사람에게는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다른 역할들을 다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의 직분에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을 하면 각각이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어떤 만족하고 자족하라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1장 또 2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고한, 다시 말해서 진실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자들, 그 1장과 2장에서 계속 지적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자기들이 직분은 가지면서 그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직분을 가져놓고 그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직분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들을 또 책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여러 그러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각각의 주신 직분들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다 있는데 그 직분들을 벗어나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 은사를 감당하려고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직분만 취해하고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특별히 선생이라는 자는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형제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쓴물을 혀를 가지고 쓴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성도들을 이제 어렵게 하고 또 비난하게 되므로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선생이 되어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됐을 때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그 직분에 자족하고 만족을 해라. 그 다음에 선생이 됐다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러한 본분을 다해라. 그 직분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자신의 그러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고 특별히 그러한 헛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왜 그러냐면 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실수가 많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한 직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에 맞게 부르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알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러한 직분을 주셨으면 또 감사함으로 알고 저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직분에 맞는 은혜가 받지 못했을 때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고 잘못 행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새치 혀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작은 혀로부터 나오지만 마치 큰 말이 움직이게 되는 게 입에 고삐를 그 재갈을 물려서 입에 해서 그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또한 그 큰 배가 뒤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혀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도 안 받고 은사도 안 받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5절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혀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작은 지체에 대해 아주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혀로 말미암아서 정말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혀는 그 불사르는 것 같이 작은 불씨죠. 이 혀처럼 혀가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세계다. 그러한 혀의 역할이 그 정도로 크고 강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 인생을 불살라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말을 잘못해 갖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직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혀라는 것이 그 말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혀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쁘게 사용했을 때에 정말 그 결과가 얼마나 그렇게 무섭고 정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오늘 혀가 이만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혀가 그렇게 나쁘다. 그 문제가 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참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만족해라. 그 부르심을 따르라. 그 다음에 이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거짓된 자들이 그 직분을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이 첫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선생된 자들이라면 그 선생된 위치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 성도들을 그 비난해 갖고 정말 불살라 버리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올바르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저주도 쏟아붓고 뭐 하나님 찬송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결같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쪽에서 그 지적했던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함부로 이제 교회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뜻을 따라서 또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 직분에 맞게 잘 충성하게 도우소서.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주신 직분에 따라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